민수기 10장의 말씀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날에는 우리가 소식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V, 그 전에는 라디오, 이런 공중 전파를 비롯해서 그 외에도 요즘에는 휴대폰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매체들이 우리 전달할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요즘에는 공중파보다도 유튜브가 훨씬 더 시청률이 높다고 할 만큼 그런 것들이 개개인적인 시시때때로 자기가 얼마든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때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또 원하는 채널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혹은 카톡이다, 단톡방이다, 또 밴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소식을 전했는가, 의사 전달을 어떻게 하였는가, 개개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확진자가 떴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죠? 어떻게 그냥 착 보내잖아요, 그죠? 착 보내가지고 탁 카톡. 예배 드리다 보면 동시에 카톡 이렇게 올려요. 확진자가 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알리는 그런 방송이고, 혹은 지역에 강동구로 지나가면 강동구에 카톡이 또 올리고, 또 저기 지역을 충청도로 지나가면 충청도에서 또 카톡이 올리고, 지역별로 또 카톡이 올리는 것이 또 다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엔 너무 참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가 용이한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는데, 옛날은 어떻게 했을까?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할 때에 어떤 방식을 사용했겠는가? 옛날에 우리가 알듯이 파발마라 해서 이제 말로 막 뛰어가가지고 달려가지고 막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여기서 이 구간은 이 사람이 뛰고 이 구간은 저 사람이 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겠고요. 또 다른 방식은 이게 봉화라는 거죠. 봉화, 그죠? 봉화를 해가지고 연기를 피워가지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거나,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소식이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온다, 아니다, 요 정도겠죠. 그 정도 소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썼을 텐데,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어떤 뜻이 있어서 전달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그 한 가지 예로 이제 나팔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서 이제 그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 가지 어떤 뜻에 대한 전달에 대한 방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방식은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딱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라.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진행하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너희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름 기둥을 봤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성소 성막이 이렇게 탁 한가운데, 진영 한가운데 탁 그 주변으로 쳤으니까 진을, 이스라엘 백성 행진할 때도 탁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쫙 내려앉으면은 거기에 이제 자리를 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빨리 짐을 챙겨야 돼요.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이제 시각적으로 진행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때를 말해주는 것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었다고 하면, 청각적으로 그걸 알려주는 게 뭡니까? 이 나팔이라는 거예요. 나팔을 어떻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10절 1장에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나팔을 은나팔 둘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은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달하시는데, 오늘날처럼 언어가 이렇게
다 카톡이 있거나 뭐 소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하지는 않고 한 몇 가지를 아주 단순한 그 의사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회중이 회막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나팔 하나만 불게 되면, 나팔이 두 개가 있어요. 은나팔 두 개가 있는데 나팔 하나만 불게 되면 천부장과 같은 족장들 모이라는 거. 족장들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팔 두 개를 동시에 불면 회중들이 다 모여라. 모든 회중들이 다. 어떻게 구분했을까? 하나 불었는지 두 개 불었는지 어떻게 구분했을 것 같습니까? 예? 나팔 소리를 딱 듣는데, 예? 그죠? 우리 집 아내가 이렇게 했대. 이렇게 어떻게 구분했어요? 하니까 이렇게 구분했대요. 아마 이렇게 톤으로 구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하나는 좀 소프라노 톤의 고음이었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하나는 좀 바리톤이라든 베이스 톤의 뿌 하는 거, 이렇게 뿌 하는 게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두 개가 같이 지금 하니까 모든 회중이 모이라는 거구나. 뭐 예를 들어 뿌 위에 하나만 하면 예를 들면 천부장이 모이라는구나. 그래서 아무튼 구별하는 방식이 있었겠죠, 그죠? 뭐 소리의 크기로 구별했든지 아니면 뭐 톤으로 구별했든지 어떻게든지 구별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하나만 불면 천부장 같은 지도자들이 모이는 것이고요. 두 개를 다 불면 모든 회중들이 다 하나님 성막 앞으로 모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도는 모이라 그런 용도였고요. 두 번째는 진을 진행시키는 거죠. 회중을 소집할 뿐만 아니라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을 진행시키는 용도로 5절 6절은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진행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진행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크게 분다고 하는 것을 울려 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울려 분다. 만약에 울려 불면은 아마 평소에는 그냥 짧게 끊어 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나팔수가 아니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 피아노도 이렇게 이 발로 이렇게 페달을 하나 밟으면 왼쪽 페달이죠. 그러면 이게 울리지 않습니까, 그죠?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팔도 막 부는 방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짧게 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울려서 뿡 하면 울려서 부는 소리도 있을 텐데, 한번 크게 울려 불게 되면 북쪽 진이 진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또 뿡 하면은 또 남쪽 진이 또 진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팔의 울리는 방식을 통해서도 또 의사 전달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용도는 뭐냐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역시 울려 불라, 크게 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때에 나팔을 불었냐면 희락과 여러 절기들에도 나팔을 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절기 때도 이렇게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제가 후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나팔을 불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라, 나팔이 붕 하고 울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커뮤니케이션은 한쪽 방향만이 아니죠. 그 양쪽 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진행이 되는데 이 나팔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바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지침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동시에 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명령을 이미 하셨지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하나님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겠다. 뭐 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딴청을 피우고 있다가 나팔 소리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너희들도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너희들도 이런 일들을 행하라. 나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도 너희들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이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구체적인 소리가 전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의사소통의 매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해야 했던 것이 뭡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지 아니면 내려앉아 있는지 그거 보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나팔 소리 듣는 거죠. 그죠?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분별을 잘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나팔 불었는데 자 진행하라고 하는데 회막으로 막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평소에도 잘 주의를 듣고 나팔 소리 울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나팔 소리가 어떻게 울리는지를 잘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것 가지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모이고 있는데 혼자서 막 전쟁터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평소에,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에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나팔 소리 듣는데 막 소리 시끄럽게 떠들고 막 있으면은 나팔 소리를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 새벽 시간에 다른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오늘 모이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행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싸우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일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의사소통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그 우리의 뜻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이죠. 기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하시게 하는 방법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아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이 이 나팔을 울려 부는 일들에 동시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알았으며 잘 사용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야말로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의 수단.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뭐냐? 말씀과 기도라. 말씀 안에 또 성례가 포함이 되죠. 보이는 말씀인 성례. 크게 말하면 말씀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이죠. 기도. 우리가 아뢰는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을 활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만들어라, 나팔을 주의 깊게 들어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듣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그런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전혀 의사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나도 하나님께 전혀 말씀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안타깝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의 사정도 하나님 앞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언제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원활하게 잘 일어나는 그러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나팔 소리가 있게 하시고 나팔 소리를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